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할 찬양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꽃길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 옆에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직 교제하지 못한 분들 찬양하셔서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저희가 비록 여러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 얼굴 보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밤에 번개가 많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까 메디슨 하이츠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몇몇 지역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된 것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씀 믿으시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화면을 켜시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할 수 없겠으나 가능한 한 화면을 다 켜시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새 생명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인도에 보호하시는 은혜, 오늘 그 은혜 사모함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상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54편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차분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천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준희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신 후에 대표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바라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도가 열매 맺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복음과 폭우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심지어 가족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를 믿고 이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로서 믿음의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휴가에서 돌아오신 목사님 가족, 순조로운 교회로 하루속히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과 이웃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동안 2주 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국의 모든 여정은 아주 무사히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콜록콜록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잠기고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한 증상 없지만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는 본당에서 여러분과 본당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말았었죠.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둘만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나오미도 룻도 말하자면 빈털터리,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때는 보리 추수할 시기인지라 이삭을 주우면 먹고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이삭을 줍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룻이 열심히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룻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저렇게 이삭을 줍기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거 빼고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지요. 너는 이제부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우리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고 너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우리가 또 물을 마셔도 괜찮다. 음식을 함께 나누라 이런 말이죠. 룻이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또 다른 얘기도 하죠. 네가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룻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 모압 여인, 모압이라는 단어가 자꾸 따라다녀요. 모압에서 온 여인, 모압에서 온 소녀, 모압에서 온 룻, 모압이라는 단어 자꾸 따라다니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 하면 그런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모압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딸과 동침해서 시작된 그런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 모압에 대한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걸 룻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에서 온 여인이면서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온 가난한 여인 룻과 그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려면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은혜가 필요해요. 룻이 여기서 모압 여인으로, 가난한 모압 여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2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랬어요. 내가 밭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내가 살겠나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누군가의 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은혜, 은혜, 은혜.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려면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은혜가 간절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누군가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롯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은혜가 올 길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은혜는 결국엔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롯이 말하기를 누군가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결국 그렇게 된 은혜는 임하는데 그 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걸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롯이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 밭에 저 밭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밭으로 갔대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대요?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추수하는 자를 따라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룻을 보았더라. 우연히 거기에 가게 됐는데 보아스를 또 마침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마침 또 그때 나와서 룻을 보았더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둘이 처음 만나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서로 부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는 다윗 왕이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이것이 우리 보아스가 나를 도와줘서 보아스의 은혜다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은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바로 그때 어떻게 또 마침 어떻게 또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룻을 또 봤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인연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나오게 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지요. 우리가 보기엔 우연처럼 보여도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저 내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이거는 룻 스스로는 보아스의 은혜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우리 주변의 환경 통해서 그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저 내 이웃들을 통하여서
나랑 아주 친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아주 많다는 거지요. 근데 이 은혜의 통로가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당연히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게 우연인 줄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당연한 줄 알지만 그 은혜예요. 너무 평범해서 우연인 줄 알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차고 넘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북전쟁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862년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원수처럼 싸울 때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총으로 조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총으로 쏘려고. 남군의 한 병사를 총으로 쏘려고 북군의 병사가 조준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침 남군의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북군의 병사가 차마 총을 쏘지를 못하고 방아쇠를 못 당겼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찬송가인데 1절만 끝나면 쏴야지. 2절을 또 부르는 거예요. 2절만 끝나고 쏴야지. 3절을 또 부르고 4절까지 있잖아요. 다 부르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총을 거두어 들였다는 거예요. 쏘지 말자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를 불렀던 이 남군의 병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밤에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아주 우연하게도 마침 그 두 명이 똑같은 유람선을 타고 그 배 안에서 유람선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남군의 병사가 우연히 배 안에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부르는데 북군의 병사가 지나가다가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당신 옛날에 우리 전쟁을 할 때 어느 날 밤에 어디에서 그 노래 부른 적 없습니까?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촌 주원이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내가 당신 찬송가 부르고 안 쐈다고.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른 당신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저는 찬양 사역자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키는 누구냐? 무디와 함께 당시에 미국 전역을 돌면서 놀라운 부흥사역을 했던 무디의 동력자 생키입니다. 부흥 집회를 가면 무디는 말씀을 전하고 생키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부흥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왜 그를 살렸느냐? 놀라운 부흥의 때를 위하여서, 놀라운 전쟁 후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두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우연히 마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 그 둘 사이에 개입을 하사 서로를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그저 마침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 주교가 한번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질문을 했어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니, 기도 응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건 기도의 응답이다, 신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 마치 미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칩시다. 우연이라고 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경우에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그 우연이 자꾸만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할 때에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자꾸만 일어나더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더이다. 이런 것을 과연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돌아갈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 살기가 좋아져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과학기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기술이 참 좋아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바뀔지 몰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과 욕심에 대한 본성과 인간의 모든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이 공허함과 이 결핍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살기 좋아져도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면,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인간의 본성대로만 살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혜대로만 살면 온 세계는 무질서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살만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하다면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 곳곳에 그나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 은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지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압에서 왔던 가난한 여인 롯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기 위해서 은혜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사람에게서 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다 아시죠? 욥기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이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게 욥기 주제예요. 욥은 부자고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욥은 살면서 누구에게 원수 만든 일도 없고 욥을 내가 넘어뜨려야지 이런 원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망한 적도 없고 말이죠. 욥은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은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냥. 아니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지? 내가 무슨 원수를 만들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고민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하다가 욥기의 제일 마지막 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 내가 왜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너 봤어? 너 동물과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너 아니? 너 바다를 창조할 때 저 바다 밑에 들어가 봤니? 초월적인 하나님 되신만 잔뜩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이유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욥이 그 말을 듣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제가 따지고 원망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제 입을 닫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걸 알지만은 욥은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욥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더하셨더라.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공한 이유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이유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여러분 다 100% 파악하고 살고 계십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고 나의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100%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사십니까?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모든 그 원인을 100% 다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일한 만큼 거둔 적도 없습니다. 내가 100% 일해서 100% 거둔 적도 없고요. 또 반대로 내가 죄 지은 것만큼 벌을 다 받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10번 죄를 지었는데 10번 다 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한 만큼 번 것도 아니지만 죄 지은 거 다 벌 받지도 않았습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보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기치 못한 복을 누린 적도 많고 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답도 모르면서 갈 길도 모르면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나는 다 몰라요. 왜 그런지.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살아갑니다. 왜 살아갈까요? 내가 모르는 그 구멍,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난 똑똑하다, 똑똑하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요. 아주 꼼꼼하게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봐요. 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살아야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를 우리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훌륭해 보이지요.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죠 TV에. 야,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자기 인생을 저렇게 잘 책임질까 했는데 몇 년 뒤에 TV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 뒤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낼 죄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지고 살았는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고기를 잡는 그물 아시죠? 우리 인생을 그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허술한 그물입니다. 촘촘한 잘 짜여진 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인생은 허술한 구멍이 숭숭숭 떨려 있는 우리 인생은 그런 그물입니다. 엉성하게 나 열심히 그물을 기워야지 촘촘하게 짜야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한 티는 나지만은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되게 허술해요. 1년 365일을 촘촘하게 내가 짜놔야지. 우리가 내가 100년을 산다 생각하고 매년마다 촘촘하게 내가 다 그물을 짜놔야지. 아무리 해도 열심히 짜놓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엉성합니다. 허술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나는 뭐 정말 잘 만들었다 장담하는 사람도 그 그물 들고 나가서 고기 잡는 거 인생의 고기를 잡는 거 보면은 뭐 그리 잘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으로 채우지 못한 구멍을 하나님 은혜가 메워주시고 내가 나가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의 허무한 두 손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노력한 만큼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들을 하나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두 손으로 안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 죄와 자기 허물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그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 은혜가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으나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풍요롭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룻은 가난한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베들레헴의 땅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사람에게서 온 줄 알았던 알고 봤던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말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랬어. 내가 고개를 들어서 도대체 나를 도우시는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 눈을 들어봤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은혜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십시오. 자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나 스스로의 이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한 2주 동안 다녀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도 가족들도 만나고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갔던 바들도 다 이루고 왔고요. 근데 제 안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여건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매일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죠.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매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게 아팠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이 연약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잊고 살았던 염려와 걱정들, 옛날의 염려와 옛날의 걱정들까지 막 다 들어오고 말이죠.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한순간입니다. 제 이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 내가 마음이 왜 이럴까? 하나밖에 없다. 기도를 쉬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쉬어서. 모든 은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를 쉬면 마음이 세상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강하여질 것이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임한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인간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누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기도를 쉬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개미처럼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힘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2주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정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입모양이 다 보이는데 부흥회가 있지요. 김기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앞에 서라 이렇게 말했어. 먼저 복음 앞에 서라. 제가 이제 김기동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법이라는 책을 쓰셔서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친필 사인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40권을 샀어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 책을 좀 미리 사놓고 성도들한테 좀 읽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놨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는데 김기동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복음 하니까 머리가 좀 아파 보이죠. 뭔가 신학교를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성경 공부를 훈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복음은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래 보이죠.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제가 막 몸소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솟아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다 좀 되기를 여러분 선합니다. 참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오시길 바라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권면하셔서 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 얹으시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찬송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 특송하러 오셨는데 물론 정전이 돼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헌금 특송은 녹화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일부 예배 특송을 헌금 특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드릴 헌금은 교회의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벤모로 헌금하실 수 있고, 세 번째는 다음 주일날 2주 분량의 헌금을 같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헌금 특송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위와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장 동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범사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또한 돌아보아도 들어가도 나아가도 은혜요, 앉아도 서도 은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주변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지어주신 은혜, 조금 부족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단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아가다 복을 받으려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슬픔을 다하는 자들, 삶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질병의 고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이 땅에서의 그리움과 슬픈 마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가족들과 성도들, 그 모두들 가운데 힘과 능력도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김기덕 목사님, 소중한 교회, 또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 되시는 분인데요.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전도 선교부 이야기를 해서 식당이나 마트에도 우리 포스터가 붙고 우리 신문에도 이미 광고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좀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세미나가 9월 4일 날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를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언어문화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9월 11일 날 개강을 하고요. 안내상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교동정입니다. 우리 권혜자 집사님께서, 권혜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하는 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따님과
격주 간격으로 혹은 3주 간격으로 따님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투병하는 중에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분인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분의 딸 되신 타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도 아주 신실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절차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있지만은 담임 목사와 가족들만의 조용한 장례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 가정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파송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가 끝난 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도하며 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하여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모든 그 유가족들의 심령과 그 모든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를 다 키셔도 됩니다. 선사님 우리 인사 한번 인도해 주시죠. 자, 소리를 키시고 인사 한번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인사 시간이 왔네요. 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창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들어갔어. 자,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우리 수요일 밤에 3일 밤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주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주일 되세요.